우리가 알고 있는 이 로마서 7장에는 왜 구원받는 성도들도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는가?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에 빠지죠. 빠지는 이유가 뭘까? 나는 예수를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나는 죄와 더불어 싸우고 있는가? 또 싸워야만 하는가? 뭐 새해 들고 또 1년의 반이 벌써 지나왔는데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심은 하는데 왜 나는 자꾸 넘어지고 있는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 안에 왜 그런 악한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내게 찾아오는가? 이런 영적인 갈등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진짜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닌가? 라고 하는 내 믿음이 가짜가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의 정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7장은 우리가 볼 로마서 7장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6장에서 우리 살펴봤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다. 죄의 권세로 해방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다. 6장 17절에 우리가 누구였느냐?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었다. 해방되었다. 거룩한 자에 이르르게 되었다. 그것이 내 힘으로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7장에 넘어오면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행의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 때문에 그 죄와 치열한 그런 싸움을 내 마음속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전투의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보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놓고 있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마음속에 그냥 평안한 마음이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론에 의해서 바울은 뭐라고 제시했냐면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오직 예수만이 답이다.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만이 답이다. 그거를 오늘 전체에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다시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쭉 앞에서 1장부터 6장까지 살펴봤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딱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다시 한번 또 선언을 합니다.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의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 법은요,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에도요,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피의자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재판받기도 전에 감옥에 기다리고 있다가 아니면 밖으로 나와 있다가 도중에 사망하면 처벌의 대상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검사는 법적으로 공소권 없음. 요즘 공소권 없음 요즘 많이 듣잖아요. 공소권 없음. 그 처분을 내립니다. 그리고 수사를 종결을 하는 겁니다. 예. 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예.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찰 사건 사무 규칙 제69조에 따라서 공소권이 없다. 이 사람은 죽어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지 않느냐. 공소권 없다라고 하는 처분을 내립니다. 근데 왜 이런 어째서 법은 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처벌하지 않을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일단은 없지요. 당사자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죽은 사람에게 죽음 이상의 응징을 할 수 있는
죽음 이상의 응보를 받을 수 있는 뭐 어떤 교화를 한다든가 벌을 내린다든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어는 있는데 수사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옛날에 우리 뭐 옛날도 아니죠. 몇 년 전입니까? 서울시장 했던 박머식이 시장이 있었죠. 그분이 뭐 이렇게 해서 뭐 사건에 연루되어서 이제 뭐 추행이니 아니니 뭐 하니까 갑자기 목숨을 끊었죠. 그런 경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건이 그냥 공소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물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당시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것, 결혼법을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결혼법을 하나를 가지고 뭘 설명했느냐?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결혼한 사람의 남편이 죽으면 그 결혼과 그 남편이 죽으면 이 아내가 남편과의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편에 대한 법적인 내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7장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이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래서 법적인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이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어떤 게 없다? 율법이 없다라는.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죽으니까 그 남편의 법에 의해서 내가 처벌을 한다. 끝난 거예요.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같이 한번 4절을 읽어봅시다. 4절 정신을 집중하십시오. 책의 말씀에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로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냐. 여기 죽임을 당하였다고 그랬지 죽었다라고 말하니 죽임을 당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기 죽임을 당했다라는 번역 헬라어는요 에타나토테테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단어는 죽이다라는 뜻의 타나토어라고 하는 과거 수동태 그런 그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율법을 죽이거나 벗어난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벗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동태,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다. 율법에 대해서. 그 죽임을 당한 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지실 때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지. 그러므로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법적인 권리가 있다 없다? 아까 뭐하고 똑같아요?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율법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공소권이 없다라는 거야. 문제의 본질은 뭐냐?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우리의 타락한 죄성이 문제다. 자, 우리는 율법대로 살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못해. 왜? 타락한 죄성이 우리 속에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처럼 말씀처럼 살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못할 그런 영향력이 많이 있어. 왜 그럴까? 우리의 타락한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율법을 마주했을 때에 겪는 인간의 내면적인 모습과 그 비참함이 어떤 것인지 아느냐? 5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야,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결과적으로 무슨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결국은
영적인 죽음과 파멸에 이르는 악한 결과들로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은. 육신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 육신의 상태에서는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예를 쓰고 오히려 예를 쓰면 죄의 본성만 더 자극을 시켜가지고 뭐라 하느냐, 오히려 죄의 왕노릇하여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 인간의 무력감을 여기서 묘사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누군지 아느냐,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육신의 방법에 있을 때는 파멸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인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서 율법 조문에 묵은 것, 이 묵은 것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계명에 의해서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것을 헬라어로는 그람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람마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묵은 것은 그람마예요. 새로운 것은 뭐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것은 푸뉴마라고 했어요. 그람마, 푸뉴마. 예전에는 우리가 묵은 것으로 율법의 조문에 의해서 율법주의 신앙에 의해서 기록된 문자 그대로 그람마에 얽매여서 형식적으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래서 지키지 아니하면 벌을 받을까 봐서 떨고 지키지 않으면 무서워서 그를 지키는 의무감으로 막 힘들어했는데, 그런데 이제 복음이 와서 새로운 것 퓨뉴마 영으로 새로운 것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 그게 뭐냐? 사랑과 은혜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섬기게 되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형태도 율법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겠느냐,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바울은 의하면 우리는 예전에는 율법에 의해서 살던 존재들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의무적으로 문자 그대로 힘들게 형식적으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제 우리는 영으로, 새로운 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과 형식적에서 벗어나서 마음속에 사랑과 은혜와 감동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지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두 가지예요.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은혜로 할 것인가. 율법으로 하는 것은 뭐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다 해보려고 그래. 신앙도 자기의 힘을, 기도도 자기의 힘, 전도도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힘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막 나가보려고 한다는 거. 이게 뭐냐?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힘들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행복하고 해피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막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도 유교적인 사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성이면 감천인. 공을 내는 새벽에 막 목욕을, 불교 이제 4월 초파일이 내일 아닙니까 이제. 근데 그 사람도 우리보다 너무나 정성을 더 들여요. 절에가 목욕 재개하고 진짜 준비해가지고 그냥 불전을 가고 준비하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습니까? 전날하고 띵가띵가 일어나 눈 뜨고 세수하고 그냥 띵가띵가 교회 가는 날이지 이렇게 오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마음을 다해서 오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그 사람들은 그 지성이면 감춰야겠다. 지성을 들여야 돼. 사람이 빌고 해야 된단 말이죠. 공을 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근데 진짜의 신앙은 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너를 해방했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사랑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안의 신앙생활이에요.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은혜 안의 신앙. 은혜 안에 있으면 자원하게 돼요. 자원하게 돼요. 은혜 안에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죠. 율법적인 사고는 어떻습니까? 힘들죠. 여러분이 예전에 그렇게 안 했어요? 힘들게? 막 새벽 기도해야 되고 막 철야해야 되고 40일 금식 기도해야 되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내 의의를 들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안 줘? 이렇게 막 따지고 막 그렇게 하는 이거는 정말로 율법주의 사고 방식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뭐냐? 하나님이 도대체 율법을 왜 주셨느냐 말이죠. 율법은 7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보면은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용도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죄가 아니라 내 얼굴에 묻은 더러운 오물을 보여주는 깨끗한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7절 하반절에 같이 읽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여기서 율법 때문에 내가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탐심이 뭔지. 여기서 탐심은요, 헬라어로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단순히 소유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 금지된 것에 대해서 통제 불가능한 강렬한 갈망이에요. 하지 말라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탐심이에요. 탐심은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막 어거지로 그냥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때문에 내가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탐심이 어떤 거라는 걸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요,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항상 타락한 죄성이 있어가지고 금지된 것에 대해서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예? 그렇지 않아요? 하지 말라 규제를 하면은요, 속에 숨어 있는 반발 심리가 작동을 해서 막 나도 하고 싶은데 왜 하지 말라 하지? 이게 나온다. 이게 뭐냐? 탐심이라는 탐심. 만약에 누가 절대 이 물건을 열어보지 마세요. 박스에다 써놓고 절대 열어보지 마세요 하면은 열어보고 싶어. 그죠? 그냥 그런 말을 안 써놓으면 괜찮은데 열어보지 마. 도대체 뭐가 있기 때문에 열어보지 말아요.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다. 은행 앞에다가 박스에다가 열어보지 마세요. 이렇게. 도대체 뭐가 이렇게 열어놨어요? 집에 가서 딱 이렇게 똥이 들어있다는 똥을. 사람의 심리를 자극한 거죠. 네. 절대 열어보지 마라. 사람이 하는 거지. 그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나무의 열매를 절대,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절대 먹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나무는 많이 있는데 그 나무만 유난히 지혜롭게 보이고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그 나무만 관심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따먹잖아요. 네. 공사장에 이렇게 보면은 펜스가 딱 쳐져 있어요. 구멍으로 절대 써져 있어요. 구멍이 하나 있고 절대 구멍으로 보지 마세요. 그러면 막 구멍에 가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 인간의 심리가 있단 말이죠.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려고 하는 심리. 이게 뭐냐? 인간 내면 속에 있는 탐심. 그래서 죄악의 결과가 뭐냐? 이 율법은 뭐냐? 내 깊은 곳에 잠자고 있는 거역의 본심을 수면으로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끌어올려줍니다. 그래서 죄의 파괴적인 역동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8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너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자,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죄성은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틈타 가지고, 잘 들으세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율법을 틈타서 죄가 무엇을 하냐? 우리 안에 금지된 것을, 욕구를, 탐심을 막 자극을 하고 충동을 시킵니다. 이 죄라는 것이.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가 두 번이 나오냐면 죄가 기회를 타서, 죄가 기회를 타서, 8절에도 그렇고 11절에도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죄가 기회를 타서라고 하는 이 말은, 죄가 기회를 타서라는 의미는, 이 기회라는 말을요, 헬라어는 아포르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군사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전진 기지를 딱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것으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죄가 율법을 뭘로 하냐면 전진 기지로 만들어놓은 그런 역할로 율법을 딱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 공격 기지처럼 이용을 해. 무슨 말이냐?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탐내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면 우리의 죄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율법을 딱 마음속에 생겨가지고 탐내지 말라고 그래. 죄가 우리 속에 딱 하는 말이 뭐냐? 야, 한번 해봐라. 왜 못해? 왜 탐내지 말라고 그랬어? 한번 해보고 싶다. 반발심 우리 마음속에 일으켰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평소에 감심이 없는데 그 속에다 뭐 절대 열어보지 말라면은 열어보고 싶은 것처럼 죄는 계명을 틈타가지고 인간의 마음 안에 반역심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죄는 항상 속이는 겁니다. 달콤하게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느냐? 야, 이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는 다 누구나 하는 거야. 그거 한 번쯤 했다고 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다들 그렇게 살아. 너 그렇게 안 하다고는 너 손해본다? 그러면서 은근슬쩍하게 하지 말라는 것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결코 본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죠. 본 모습이 뭐냐? 그렇게 했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죄는 말 안 해주고 그냥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자유를 약속을 해요. 너 자유롭게 해봐.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너 자유로울 거야. 하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유로울 말미암아 중독되게 만들어요. 쾌락을 약속해. 너 그렇게 하면 좋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결국은 쾌락 후에 뭐를 갖게 해? 공허함을 갖게 해. 야, 너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나는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줘. 멀어지게 만들어. 이게 뭐냐? 사도 바울은 죄가 나를 뭐 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죄가 나를 속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 속였다. 사탄이 첫 전략도 뭡니까? 속임이에요. 속임수.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을 해. 왜 아니야? 하나님 죽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야. 이게 거짓말을 칩니다. 이게 뭐냐? 나를 죽이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죄의 마지막의 결과는 뭐냐? 죽음을 가져온다라는 거야. 그런데 사탄이 뭐래? 아니다. 하나님. 아니다. 야, 너 그렇게 하면 괜찮아. 살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탄이 하는 전략. 나를 죽이는 전략이에요. 여기서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단절하게 만들죠. 영적 생명이 쇠퇴하게 만들죠. 양심의 마비되게 만들죠. 마음의 평안도 뺏어버리죠. 죄책감에 쌓이게 하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나? 이렇게 죄를 지냈는데 구원받았나?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처음에는 즐거워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반드시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나를 도리어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실수가 아니에요. 단순히 실수?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도를 실족하게 하고 영혼을 사망으로 몰아 끌고 가는 그런 강력한 영적인 그러한 세력이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죄는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떼내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입니다. 죄는 늘 다가옵니다. 뭐 어떻게 합리적으로.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는 죄를 농담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인간의 결심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있느냐? 없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율법은 죄를 보여줄 뿐인데 죄를 이길 능력을 주지 못한다. 뭐가 이기하느냐?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로마서 7장 24, 25절.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너무 힘들어. 예수를 믿었고 구원받았는데, 세례를 받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천국 간다는데 나는 왜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 너무너무 힘들어, 괴로워. 그래, 고독한 철학자가 되어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교회만 나오면 기쁨이 없어. 이건 뭐냐? 그 율법에 대한 것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속박을 아직도 끊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언을 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것이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진정한 목적과 기능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12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자, 무슨 말이냐?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니고 선합니다. 그 율법에 인간의 내면에 있는 모든 죄의 실상을 폭로하고 결국은 심판, 사망에 이르게 한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그 뜻에서 좋은 거예요. 폭로를 해가지고 네가 그런 실태에 있구나. 네가 힘으로 안 돼.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할 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죄가 죄되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밝히는 것이 뭡니까?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뭐를 하는 거예요? 너는 네 힘으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이렇게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성도 안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사실을 14절에서 23절에서 14절부터 23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에서 23절 말씀은요, 이 로마서 7장의 핵심입니다. 신앙인들이 가장 깊이 공감하는 본문입니다. 14절 15절 거기 보면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의 본성을 완전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딜레마를 거기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아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율법은 신령하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거룩하고 선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인간이 죄의 지배 아래 태어나서 본질적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좋은 줄 알아. 옳은지 알아. 이게 율법의 지시를 위해서 압니다. 그런데 행동으로는 뭐 한다? 그것을 할 능력이 없어.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말씀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다 살고 있습니까? 대단한 사람들. 이렇게 살고 싶어. 기도 가고 싶고 예배 나가고 싶고 찬양도 하고 싶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싶은데 안 돼. 그래서 원하는 것은 내가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못한다. 이 괴로운 마음이 있다라는 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표현하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그 자체가 뭐냐? 도덕과 선을 요구하는 율법이 얼마나 선하냐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양심이 죄를 인식하고 괴로워한다. 그것은 뭐냐? 율법이 기준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내가 나쁜 놈인지 좋은 놈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너 그것이 죄다 지적해 주니까 그것이 죄구나 라고 해서 내가 깨닫게 돼서 그래서 율법은
선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한 역할을. 그래서 17절에 내 마음의 본심, 즉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내 육신에 뿌리 박혀 있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것이 나를 지배해서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도록 만든다. 악을 행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야, 내가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죄의 본성, 그것이 나를 막 그냥 이렇게 만들고 있어. 내 의도와 다르게 죄에 끌려다니는 그 비참한 상태를 묘사하면서 죄책감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강력한 세력에 대해서 영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18절 19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그 내면 속에 얼마나 큰 본성이 있고 그 영적인 그 육신과 영의 그 싸움이 얼마나 그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는가라는 것을 8절에서 19절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처절한 탄식이 나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더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원하는 것을 아니하고 악을 행한다. 여러분 모든 거듭난 성도는요, 내면에 두 가지 특별한 법이 치열하게 충돌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법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번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죠? 두 번째로는 아니야, 여전히 나는 내 육신대로 밀어붙이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죄성, 이 두 가지가 내 마음속에 늘 싸움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럴까요? 평생. 에? 언제까지요? 평생. 그래, 평생까지. 그렇게 낙심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할 필요 없습니다. 할 필요 없어요. 낙심할 평생 그 싸움을 해야 돼.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에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여기서 원한다라는 것은요, 현재 시제를 썼습니다. 지속적으로 내 마음속에 지금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소원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행하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아. 그래서 마음속에 막 갈등이 일어나.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 살지? 예. 그러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그래, 매 주일마다 오면 막 회개를 하고 또 뉘우치고 또 기뻐하고 또 다시 회개하고 뉘우치고 기뻐하고 뻔뻔스럽게 또 다음 주에 와서 또 회개하고 뉘우치고 뻔뻔스럽게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이게 싸움이 계속 된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만약에 아무 감각이 없고 마음이 평안해,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가짜 신자. 죄를 저지르면은 율법이 막 찔러가지고 안 되겠다, 안돼 이게 잘못했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죄를 저지르는데 그냥 마음에 평안해. 그것은 가짜 신자예요. 가짜 신자.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뭐가 계시다? 성령이 계시고 영적인 새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시체는 아무리 가서 옆에서 찔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작은 먼지만 눈에 들어가도 그냥 고통스러운 거, 이 튀는 눈에 들어가지고 바람 부니까 불어가지고 힘들어하는 거,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면서 힘들어해. 그것 때문에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죄를 져도요, 죄인 줄 몰라.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7장 19절에서 23절, 이제 거듭난 사람의 마음의 선한 의지와 육신의 죄성 사이에 겪는 그런 치열한 그런 갈등을 여기서 묘사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뭐다? 죄다. 내 본심은 선한 것을 행하지만 육신에 남아있는 이 죄의 본성이 나를 지배하여서
악을 행하게 만든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깨달아진 거에 있어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0절. 뭐죠? 그럼 21절 시작. 그러므로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이라. 자, 여기서 21절을 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법을 내가 깨달았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 깨달았다. 그게 뭐냐? 인간 내면에 공존하는 선과 악의 이중성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수많은 실패 끝에 옛날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죽이려고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 쫓아갔던 그 사람이 그리고 회개하고 지금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인간 속에 자기 마음 속에 작동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옛날 것에 대한 그런 집착도 남아있고 그 지약이 내 분석에서 막 일어나고 막 화가 나고 천이 올라오고 천불이 나고 막 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래도 한쪽으로는 아니다, 하나님 백성이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야 된다 하는데 결단하는데 막 죄가 막 나를 막 아니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 싸움이 내 속에서 막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진짜 막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23절에 표현한 대로 내 지속 속에서 다른 법,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갖는 것을 내가 본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선을 따르고 싶지만 죄의 세력이 마치 법칙처럼 나를 끌고 가가지고 나쁜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보면서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거죠. 죄와 악과 선. 이게 마음속에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거죠. 사로잡는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전쟁의 포로를 끌고 가는 모습을 여기서 연상하게 해주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갈등이 가볍다 안 가볍다? 엄청나다는 거죠. 목숨을 건 전면전과 같다라는 거예요. 육신은 우리를 세상의 종으로 죄의 포로로 막 끌려가려고 그렇게 쭉 우리는 막 육신은 막 그래. 그렇지만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고 가요.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분주해지고, 예배하러 나가려면 뭐 다른 사건이 벌어지고 막 잡념이 생기고,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려면 그 말 집중했는데 막 졸음이 막 쏟아지게 하고 만들고 막 유혹이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냐? 내 속에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국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24절부터 25절에 있는 고백입니다. 특히 24절만 같이 읽어보면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까. 이 전쟁의 비참함 속에서 마침내 피를 토하는 그러한 전쟁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깨달아진 사실 하나가, 야, 공고하다. 이 공고하다라는 말은요, 돌로 쳐서 몸이 으스러진 상태처럼 상처받고 얼마나 힘들까. 돌로 쳐가지고 몸이 으스러진 상태. 전쟁에서 상처를 입어서 고통에 신음하는 그런 군인과 같은 그런 상태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의 의, 자기 결심, 자기의 노력에 마치 돌판이 막 던져가지고 너 그까지 네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네가 그 교회에 다니는 집사냐 하면서 막 마음속에 온갖 그러한 절망적인 그런 생각이 막 부딪혀 오는 것을 경험을 하지요. 내 힘으로는, 그래서 깨달은 내 힘으로는 이 죄를 절대게 이길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그런 절망감이 우리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절규 가운데에서 이 절규는 패배자의 절망이 아닙니다. 패배자의 절규가 아닙니다. 영적인 파업 선언을, 파산 선언을 하는 그러한 절망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인간 육체의 모든 파산을 선언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파산을 선언하고 누구를 보게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규는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라 하는 이런 절망은 그 절망으로 끝나고 우리를 죽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파멸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뭘로 보게 한다? 하나님 앞에 눈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확신하는 거예요. 비록 내 지체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싸우지만 죄에 의해서 물들이고 죄에서 유혹받고 상처를 받고 막 엄청나게 공고한 상황에 놓이게 되지만 승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된 미래다라는 거예요. 아멘.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멸망으로 끌고 가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에서 그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라는 거예요. 25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마음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지만 영적인 육신 때문에 전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죄의 본성을 이끌려가는 영적인 고백이 있는데 이 탄식으로 끝나고 이것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뭘로 한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를 부른다. 승리의 계가를 부른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로마서 8장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다시 한번 또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 7장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성도 안에는 필연적으로 영적인 갈등이 있다 없다? 있다.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육신이 입고 있는 동안 즉시 천사처럼 완전해지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죄와 치열한 싸움 속에서 내가 애통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애통한 마음이 있느냐는 거죠. 율법은 우리를 거르게 만들지 못하고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줬습니까? 너는 네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실태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뭘로 인도해요?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철저하게 절망하게 만들어서 그 절망을 가지고 야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못하는구나. 라고 어디로 나가게 해요? 복음으로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만이 해주시겠구나. 나는 안 됩니다. 주님 내 결심은 무너집니다. 이러한 영적인 파산을 얘기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내 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악착같이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육신으로 본성으로 말면 죄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진짜 내 구원해 주셔야만 되겠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죄와 싸우다가 넘어질 때 자신 때문에 낙심하거나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처절한 갈등이 일어날 때 영적인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완벽주의자는 자기의 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내가 해가지고 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잘해야 해. 나는 목사니까 장로니까 잘해야 돼. 난 집사니까 완벽해야 돼. 율법적인 생각이 여러분의 영적인 탈진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고예요. 복음은 내가 완벽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고 완벽하신 그리스도께 연약한 나를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도하는 게 복음이에요. 세 번째, 내 결심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성도의 최종 승리는요, 내 결심의 크기에 있지 않고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내가 먼저 나가야 된다. 어머니 뱃속에서 했던 사람 아닙니까? 속이는 이름은 속이는 자예요. 야곱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늘 하나님을 대동하고 다녀. 자기 삶에 이용하려고 복을 받으려고 막 대동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철저하게 깨집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전부 내려놓게 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놓은 거예요. 씨름에서 졌어요. 그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받게 됐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내 힘으로는 못 살겠네요. 내 힘으로는 1등 못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축복을 내 힘으로 누릴 수 없네요. 라고 그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줍니다. 이스라엘이라 해라. 철저하게 깨지는 그런 모습이 야곱의 생애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는 나를 신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율법 아래 철저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탄식할 때 비로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이 됩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세계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거울을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탄식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했던 이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율법적인 두려움과 정죄함 속에서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매일 넘어질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주저하지 않게 주님 붙들어 주시되 그 자리에서 다시 나를 건지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마침내 승리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